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눕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정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면은 할로윈 커스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보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종교개혁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날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4년이 되는 그런 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부패한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내린 공회에서 이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손을 씻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것이 바로 전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꼭 손을 씻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어떤 것입니까? 이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의 전통,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부산에 있는 백 목사님은요,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이천 목사님,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내수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혹은 5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섬겼던 교회를 보면 항상 교회에 금식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은요,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나도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자연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좋은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요, 이런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2번만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부모님께 잘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첫날 집에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이 그 장남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집회하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집회하다가 그냥 2박 3일 정도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집회하면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이분이 집회가 다 끝날 때 됐는데 집에서 어머님은 장례식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고르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고르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전통이 나쁜 의도로 사용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전통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버리기 위해서 좋은 전통을 악용하는 거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통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이 좋은 것이지만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전통을 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술 먹고 길에서 잠자고 막 누워 있고 뭐 주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술 먹지 않게 했어요. 좋은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악용합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술 끊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술을 마시면은 저 사람이 술을 마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다가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고서는 교회 가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무도 말 안 하시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 말을 못 하시는 거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담배 피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담배 피러 나가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담배 피는 것과 예배하는 것, 술 마시는 것과 예배하는 것, 술을 한참 마시다가요, 내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는 것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술 마시고 싶어 하고 술 친구 만나러 술 마시러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을 붙잡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저 들어만 봤어요. 어떤 고신에 있는데 이 얘기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고신에 교수로 오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마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일을 범했다고 막 그냥 징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마음은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기도가 형식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할 줄 알지 용서할 줄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줬지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용서는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안에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지만은요, 전통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비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회개시키지만 전통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비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전통은 중요한 거지만은, 전통은 좋은 거지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사람의 부패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면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이것이다. 우리 교단의 전통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비판에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을 말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는데 해야지요. 그런 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꼭 맞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서 인간 중심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예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합리주의가 생겼지요.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도덕적 경험주의가 나왔지요. 뿐만 아니라 헤겔에 의해서 정반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그 사변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겼습니까? 상황윤리가 생긴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상황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남으로써 철학적, 신학적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진리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전통이나 인간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요, 진정한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에 보면은요, 이 한국 2세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미국 교계에서 이렇게 와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뉴시티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팬데믹 때는 다운타운에 있는 파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럼 뭘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보수라 그러면은 컨설버티브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트래디셔널한 그런 교회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통에 붙잡혀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좀 강단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꼴통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컨설버티브도 아니고 리버럴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전통이 대립될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통과 말씀에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전통을, 신앙의 좋은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과 말씀이 대립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금식 기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통은 좋은 겁니다.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고 정말 우리가 방언도 하고 뭐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뭐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는 거 좋은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만큼, 교회만큼,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얼마나 손을 안 씻었으면 그동안에, 얼마나 그동안에 손을 안 씻었으면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위생법으로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요,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내 습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갔다면 쉬운 길을 갔을 것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파문당하고 교회도 쫓겨나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마틴 루터가 그 전통을 따랐다면은 천주교의 그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따라갔다라면은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루터가 전통보다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터와 함께 하신 거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도 전통을 붙잡으면은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전통을 붙잡으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이나 환경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쭉 하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상황을 묵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좋은 쪽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내 인생이 끝나지.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환경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그런 그 환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삶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인데 앞으로 남은 삶도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좀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내 신앙을 개혁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통과 습관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을 말씀에 붙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그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전통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붙들려 있으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하죠. 고인물은 썩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고인물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인물을 찾는다라는,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혁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먼저 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박 목사님, 박지웅 목사님, 박지웅 목사님 형이고 누구지? 예,
박지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박지범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세례해 주신 목사님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목사님이세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여기 지금 둘이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구나. 왜냐하면은 참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허구한 날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선교 나가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월남에 있다가 월남이 폐망하니까 독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미로 또 가시고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은 언어가 안 되는 거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두 분이 목사님이 됐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럴까.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영향을 갖게 되면은요, 동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말과 언어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여를 했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답변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셔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은 잘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깨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질의응답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려면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목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을 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은 몸이 아파버렸어요. 몸이 아파버려서 비행기를 타기가 힘들 정도로 뉴욕에서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적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간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냥 읽으시고, 그냥 답을 쓸 수 있도록 읽으면 다 쓸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면은 이거 몇 절에 있다고 다 가르쳐 줬어요. 하루에 많이 10장, 20장 읽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장, 많으면 3장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심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제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세상에 나가서 하고 알리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들면은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5시 반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럼 토요일 날 나오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만 나오면 6시 반, 1시간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10월, 11월 첫 번째 주로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1시간 더 자고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전통 붙들고 고인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주셨는데 그보다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전통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상황과 내 고민과 내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말씀과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